한마음과 한뜻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해보십니다. 한마음과 한뜻.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1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운동회 9월 2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1초등학교인데 한 학년에 2학급 정도 있는 작은 규모의 그런 학교입니다. 저게 SNS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사진 제목이 뭐냐? 감동운동회. 그런 제목입니다. 왜 이게 감동운동회가 됐냐? 저기 보니까 뚱뚱해 보이지만 옆에 있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연골 무형성증에 걸려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연골무형성증이란 뼈가 성장하지 못해서 제대로 발육하지 않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름은 김기국이라는 그런 학생입니다. 얘는 겉으로 보기에 정상이라 운동에 참석하게 되는데 운동회마다 꼭 있는 게 달리기잖아요. 대여섯 명씩 조를 짜서 우리 때는 8명씩 달렸는데 그때마다 꼴찌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기국이가 이제 마지막 운동회를 하려는데 달리기가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가 운동회 안 가고 싶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운동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국인의 반에 속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국이를 배려해 줄까? 그래서 걔네들이 의논한 게 1등도 없고 꼴등도 없는 운동회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같은 도 친구 4명, 기국이까지 5명이 빵 하고 출발을 했는데 달리다가 갑자기 앞서가던 친구들이 뒤돌아서서 기국이 손을 딱 잡고 함께 결승전을 통과하는 장면. 그래서 저 장면을 가리켜서 감동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게 끝나고 기국이가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맨 처음에 왜 그러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갑자기 앞에서 재홍이랑 세진이가 달리기를 멈추길래 이 애들이 다리가 아픈가 싶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돌아와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게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인데 그동안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니까 기부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친구들 앞이라서 위적거리면서 친구들에게 나중에 모아놓고 저 친구들 인터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에게 고맙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명의 친구들이 고맙다는 기국 이야기를 듣고 반면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국이가 무시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는데 고맙게 여겨줘서 저희도 고마워요. 1등을 포기하고 온 친구들이 기국이에게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한 친구에게 같이 1등하는 선물을 해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동운동이다. 4명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기국이를 위해서. 반면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 잘 나오는지 모르는데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서 저것은 7월 10일 날 트위터에 올랐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제목은 나는 악마를 보았다. 지금 저 있는 사람들이 악마를 본 게 아니고 저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가 저 웃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악마다. 나는 지금 악마들을 찍고 있다. 아니 저기는 총,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피도 없는데 사람들 선하게 생겼잖아요. 좀 흐리긴 하지만 얼굴 다 가려놨지만 악마니까 가려놨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게 나는 악마를 보았다. 왜 저 사람들이 악마인가? 덴마크 언론인 알란 세레슨이라는 사람, 트위터니까 제일 왼쪽에 알란 세레슨이라고 조그만 사진 있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그 내용을 썼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스테롯 극장입니다. 요게 아마 스테롯이란 지역인 것 같아요. 이게 극장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스테롯 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자를 산 위로 가져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서죠. 복음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지난 7월 달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큰 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테롯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폭격 소리가 나면 펑 소리 나고 번개가 치면 박수를 친다는 거야. 여러분, 그 폭격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다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스포츠 구경하듯이,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을 올리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평온하게 보이지만 지금 언덕에 올라가서 비록 적들이긴 하지만 번쩍번쩍 성광이 일고 폭격이 나면 박수를 치고 있다. 사람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 부상당하고 다치는 것을 환호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나는 악마를 보았다. 왜 그렇지요? 아무리 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 적들은 죽어서 병들고 부상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야.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악마들이 가득 찬 세상과도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자, 교회 나왔으니 우리가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어쩌면 이 지구 세상, 작게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감동운동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마가 득실되는, 악마가 우글거리는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동운동회가 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 내리시고. 혹시나 어차피 이판 사판 세상 남들 안 데려다 실컷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악마를 보았다 이 언덕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동운동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 이건 완전히 이상형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온시 공동체, 온시 공산주의 공동체, 너와 내가 없고 우리만 남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너와 나는 경쟁 상대, 비교 상대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감동운동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32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생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아멘.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공동체. 전 재산을 몽땅 팔았어요, 각자가. 그리고 그것을 한데 모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갔다. 이상주의 사회.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딱 2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입술을 열어서. 사실 팔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멘이 쉽게 나오지만, 혹시나 뭔가 있는 사람들,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있고 자동차고 있는 사람들 다 팔아서 함께 나누어 쓰자. 힘든 이야기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와 2000년이 지난 한국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길 바라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재산 말고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현금만, 신용카드 말고 수표도 말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를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헌금한 거 빼고, 헌금은 안 빼드린 거니까 다 모으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할 것처럼 이게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지갑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갑 속에 있는 거, 핸드북 속에 있는 현금, 얼굴 낯빛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웃는 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괜히 오늘 5만원짜리 2장 끼고 왔다, 뭐 이런 분들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쉽게 말하면 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지갑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1,000원 때문에, 만원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10,000원 주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소리 하나 듣는 거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안 주려고 하다가 애들이 앵앵하고 우는 거잖아요. 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기쁘고 슬픈데 어떻게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이건 교회에 헌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모든 필요를 나눠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한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세상에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 사도행전 4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십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말입니다. 초지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충만히 받고는 성령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매번 예수 이야기, 부활의 증인 이야기, 성령의 나타남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있습니다.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자, 몇 가지 교회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 찢겨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건 분명하지만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공허할 뿐이다.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을 완성하는 것, 확증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저기 분홍색으로 쳐 있는데, 이 세상 삶이 그친다면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을
소망하는 것으로만 끝인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하고 아이들 좋게 양육하는 것. 이 세상 삶의 연연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행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으로 산다면 그는 결국은 불쌍한 사람에 머물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절망이라는 벽에 탁 부딪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 마음 안 되는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우리 모습이 어쩌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나눌 수 있어요. 천국이란 열쇠가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만을 전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쩌면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행위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만족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강력하게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천국을 말했어. 천국을 알게 될 때 이 땅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문제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천국에 가면 다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지만 절망이 되고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었군요, 수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작정하고 고 김봉훈사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어머님도 오시고 동생분도 오셨는데 기도하다 하다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꺼냅니다. 저 자신도 마음이 무겁고 사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꿈에나 여러 번 이렇게 권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여기 참여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권사님이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홈페이지 보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되셨는데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 좀 오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이제 유언이 됐어요. 홈페이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위에 항목이 있는데 오른쪽에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들어가면 또 왼쪽에 쫙 항목이 나오는데 방명록이 있어요. 방명록 147번에 가면 김봉훈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내용이 좀 깁니다. 다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을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버지 기일 예배 때 제가 가족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병든 자, 약한 자, 굶주린 자를 위해서이시고, 세 번째가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직접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 같다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없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요. 주님 약속하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다시 만날 그날을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어깨에 짊어진 이 모든 무거운 짐들과 이 무거운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을 그날을 하늘의 평안과 그 위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같이 머물며 같이 기뻐하며 같이 찬송하며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있을 그날을 바라봅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권사님의 이 고백이 하늘나라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쉽죠? 이 땅에 남은 우리들,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존경했던 할아버지 장로님, 또 아버지 장로님하고 만나서 천국에서 편히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왜 권사님이 그렇게 하늘나라 빨리 가셨는지. 그러나 천국 가면 권사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권사님은 주님에게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면 권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권사님의 유지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권사님 전 교회를 충성하는 것, 그것이 훗날 천국에서 권사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분명한 길임을 믿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잘 섬기셨습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남은 몇 년이라도 권사님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들, 그게 열매가 맺도록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을 떠오르면서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자꾸 울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집 399번인데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권사님이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기도, 헌신, 충성, 믿음, 찬송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경의 유대성이 뭐냐? 포장만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있으면 대박 싸웁니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은 이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있었어. 그래서 12 사도 말고 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 세우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 돼 있어. 개역 성경에는 이 권위자라 돼 있어. 권위자, 위로를 권하는 사람. 아니 12 사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꿀먹은 봉우리.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초대교회의 사도 같은 훌륭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위로의 아들. 왜냐하면 아픔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 사람들을 바라게 보는 사람, 아래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땅만 치는 겁니다. 통곡할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 따라합시다. 위로. 고개도 위로 가야 될까요? 위로. 위로. 하늘의 위로.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위로해 주십시오. 바나바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은 사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재산을 팔았다,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었다는 내용이 바나바가 직접 한 것,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그걸 했다고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7절 그의 헌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팠다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은 반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힘든 이야기지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물질이다. 갑자기 목사님 영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강단에서 갑자기 타락한 물질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말라기서 말씀 3장 7절로 9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는 타락했다, 말씀을 어겼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날 목사가 설명하면 자신의 죄악을 붙잡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옷을 찢듯이 삶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까지 회개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뉘우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0% 그렇게 설교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도둑질한 11조 떼어먹은 봉헌물, 그게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고는 너희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무 강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콱 닫아버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나마 살살 한마디씩 얘기해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11조도 드리게 만들고 잃어버린 봉헌도 헌금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11조 떼먹은 거 도둑질이다. 헌금 제대로 못 드린 거, 그거 제대로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 거짓말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거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물질 재물을 드리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 편의, 자기 삶에 재물을 투자하는 사람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쓰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성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뒤로 하고 자기 걸 먼저 챙기겠어.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실질적 무신론자들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더럽고 썩었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시편 14편 53편 1절에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다.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헌금 생활에서 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나 하나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살지만, 나름대로 경건하고 개인적인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지만 재물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헛되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삶의 변화의 시작은 물질적인 삶. 그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11조잖아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인데요. 5만 원 11조 하기가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10만 원 합니다. 안 돼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든 게 아니라 사람 보라고 드리는 물질에 50만 원 벌었으면 5만 원 11조. 정 안 되면 12조. 그렇게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서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살더라도 무엇인가 물질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빚을 지더라도
물론 빚지고 헌금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범위에서 정확한 11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리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바칠 판돈을 사도들 앞에 드리고 교회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저부터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물과 헌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김해의 제일감리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초대교회처럼 힘있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